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는 다윗. 오늘 드디어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설교자가 맞추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는가?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어디를 보시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합니다.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라고 정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함께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기까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너무나도 중요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무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무심코 지나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1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사무엘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사랑해요? 사울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6장에까지 넘어와서 1절에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의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은 참 의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그것은 책망받을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책망해요? 사무엘을 책망한다는데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무엘에 대하여 나오는 첫 번째 책망입니다. 자,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무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향한 성경의 평가를 보세요. 사무엘상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구나. 자, 이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자, 사무엘상 7장에는 미스바 대부흥 운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없었는가? 아니죠. 사무엘이 실패한 것이 있어요. 뭐죠?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8장에 보면 자녀들을 교육을 잘못 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들고 일어서잖아요. 왕을 세우는 빌미, 구실을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녀 교육을 잘못한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사무엘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책망하시죠? 사무엘아, 너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너 슬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무엘이 지나칠 정도로 오랜 시간을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던 거예요. 궁금해서 이 성경 원문을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무엘의 슬픔을 표현한 그 원문 히브리어 단어 속에 미트 암텔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원형을 찾아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 쓰여지는 단어냐면 죽은 자를 슬퍼하고 애도할 때 쓰이는 단어가 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슬픔은 어떤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 그 흐느낌과 같다라는 거죠. 특별히 장례식장에서 이제 발인 화장장을 가게 되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가족이 갑자기 불의의 사고라든지 슬퍼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땅바닥에 엎어져서 목이 놓아 그렇게 부르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이 정도의 흐느낌이 사무엘이 사울을 향한 슬퍼함, 흐느낌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16장 1절에서 사울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 정도가 바로 이 정도까지 슬퍼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하세요? 사무엘아, 너 참 정이 많구나. 너 참 인간적이구나. 의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그만 좀 슬퍼해라. 너 도대체 언제까지 슬퍼하고 있을 것이냐. 단호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절 뒷부분을 한번 보여주면 일어나서 뿔에 기름을 채워서 내가 새롭게 세운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슬픔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누구 뜻을 쫓으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얼핏 보면 우리 하나님 굉장히 냉정하게 느껴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리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의리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요. 교회에서 더 이상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나가서 제 마음이 건조해서 그런지 내 신앙이 좀 멈추어서 그런지 메마른 신앙생활 한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의리 하나 있거든요. 그래도 다른 교회 안 가고 의리로 우리 교회 열심히 나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몇몇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요, 잘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누구의 모습이에요? 사무엘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서 공동체 안에서 의리로 서신교회 성도 의리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리보다 내 뜻을 좀 쫓아서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수없이 누구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냐면 사울을 사랑하사 사울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즉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그 기회를 다 저버립니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십니까? 교회에서 촛대를 옮겨버리시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한 사람에게서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 하나가 아닙니다.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여러분 여태까지 이런 모습, 사무엘의 이런 모습 본 적이 없거든요. 사무엘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그게 누구든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두 번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과거에 외쳤는데요. 당당하게 외쳤던 사람이 처음으로 사무엘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무엘답지 않습니다. 당당하던 사무엘의 모습이 온데간데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의 또 이상한 모습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아멘. 사무엘에 대해서만 한번 집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알던 영적으로 민감한 사무엘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에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쪽에서 오는데 용모가 그럴듯해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아주 괜찮은 사람이 저 앞에서 걸어오고 보이니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 사람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성경 원문에서는 아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정녕, 과연,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저 엘리압이 오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우셨네.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자거든요. 근데 어처구니 없이 사무엘이 그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라는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사무엘의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유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 보는 사무엘의 모습이 왜 16장 1절에서부터 계속해서 2절, 그 이후에 6절과 7절까지 사무엘의 이런 모습,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완벽해 보이는 신앙적으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사무엘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할까요? 저는 1절에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그는 지나치게 오랫동안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감정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자를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꾼다면 연민으로 그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을 또 의리로 그를 위해서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무엘의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그랬다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나칠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슬픔 속에 지나치게 잠기면 영적인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좋아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또 누구를 미워하는 감정이 너무 지나쳐도, 또 분냄이 너무 지나쳐도 여러분 영적으로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선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묘사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떤 일이 나타나죠? 그 둘이 하나가 되지 않고 싸웠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이탈했던 마가, 요한의 처리 문제를 두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버리니까 바울이 제대로 판단을 못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감정은 참 소중합니다. 근데 우리가 감정 속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우리 노란 글씨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얼핏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시키시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거짓말 시키신 게 아닙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만약에 제사를 안 드리러 가면서요, 제사 드리러 간다 말하면 이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이새를 청하기까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죠.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말하지 않은 것 하나는 뭡니까?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교훈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순진하고 또 고지식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눈치 없이 헤롯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왕으로 누가 태어났는데 우리가 저 하늘의 큰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누구에게 말하죠? 헤롯 왕 앞에서 그대로 서스름 없이 말합니다. 그들의 그 모습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있냐면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다 죽게 되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자마자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혜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도 바울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3장을 예전에 강의할 때 했던 설교 부분인데요. 사도 바울이 잡힐 위기 가운데 닥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3장을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툼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편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고 한편은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편이 서로 싸우다가 다투다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건짐을 당하게 되죠. 제가 이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무모함이 아니다. 지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지혜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는데 뭐가 필요할까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지혜가 없이 전도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전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일단 제사를 청하래요.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그 다음에 또 알려주겠대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할지를 알려주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다 알고 싶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조금만 알려주십니까? 전체를 좀 보고 싶습니다. 네,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작은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는지를 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100까지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앞에 하나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원리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보면 소경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이는 맹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맹인들을 안내하는 분들이 꼭 지도할 때 멀리서부터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가까이에서 있는 것부터 가르친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 앞에 위험합니다. 차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5m 안에 있는 지금 조금만 가면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거기 조금 지나가면 구덩이가 있는데 흙탕물이 있네요. 조심하세요.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인도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에게,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에게 저기 한 100m 돌아가면 목적지가 있어요.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다 가르쳐 주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려줘도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소경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뒤, 20년 뒤에 일을 알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만큼만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것만큼만 신뢰하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의 문도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주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10년, 20년, 30년 비전을 제시를 하셔서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유년부 교육전도사 할 때 10년 뒤에 이제 유년부의 모습, 20년 뒤에 유년부의 모습, 30년 뒤에 유년부의 모습, 그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년 일을 보여주세요. 20년 일을 보여주세요. 30년에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이 그때 우리가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많이 등록해야 될까요, 교회에?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왜 그러시죠? 오늘 굉장히 힘드셨나요? 앞에 보니까 굉장히 좀 다들 주무시고 계시고 기력이 없으셔 보입니다. 저도 노예 갔다가 왔는데 그래서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좀 한번 우리 박수 3번 쳐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제가 느끼면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거든요. 오늘 정말 좀 힘든 날이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내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일꾼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분들이 거기에서 거기 항상 오시는 분들이 기도해요. 참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점점 일꾼을 세우는데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못 지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알려주신 것만큼 순종하시고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신뢰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음 과정의 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게 되냐면 매일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대요. 순종했대요. 다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을 듣고 가르쳐주신 것만큼만 순종했대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4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신방을 왔어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요. 벌벌 떨어요. 문을 열고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고 없이 어느 집 가정을 방문 신방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이 말을 하세요. 목사님, 여기 웬일이신가요? 왜 연락도 없이 오셨나요? 무슨 말이죠? 구린 게 있다는 것입니다. 집에 치워야 할 것을 못 치웠다 그겁니다. 술병을 못 치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의 종이 와도 여러분 평안하게 맞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대신방을 하거나 그럴 때 꼭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목사님 자주 신방을 해야겠어요. 우리 집 치우는데 한 달 걸렸습니다.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 신방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도적같이 임하실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예고 없이 갑자기 임했듯이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덜덜덜 떨 수 있고요. 웬일이야, 주님 오셔버렸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떨지 않을까요? 저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을요, 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주 본다고 해요. 시험 공부가 되어 있는 학생은 언제 봐도 두렵지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항상 문제일까요? 왜 그분들이 날짜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종말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깨어 있어서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그 다음 잘 보세요. 제사하러 왔는데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뭐 하자? 제사하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 구별된 모습으로 나와라. 여러분 예배에는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는 정말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것 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준비되어서 나오는 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물이 되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와 예배 사이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배 오기 전에 성결하게 하고 와라. 죄를 회개하고 와라.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 오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